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0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405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0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고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열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는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많은 정보가 들어와도 꼭 필요한 정보만 붙잡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주 동안에 들어오는 정보의 양은 약 4억 비트 정도가 1초 동안에 우리에게 정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지고 그리고 맛보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양의 정보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000비트 정도만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고 해도 0.0005%만 그것을 내가 붙잡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약 20만 분의 1%만 정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수만 정보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정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그물활성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망상활성계라고도 부르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그물활성계에는 받아들여야 할 정보와 그리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정보를 분류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활성계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정보를 분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출근을 할 때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을 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빨간색 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그러면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빨간색 차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 차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빨간색 차를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빨간색 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도로에는 그 같은 양의 빨간색 차가 도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색 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차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부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정보가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고 그 정보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러면 내가 그 목표한 것을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앨런 피지가 쓴 결코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 그물 활성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면 그 그물 활성계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걸러줄 것들을 거르고 꼭 필요한 것들, 그 정보들만 들어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그물 활성계는 자동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GPS를 사용을 하면 그 목적지를 찍어 놓으면 계속 그것을 추적을 하는 것처럼 이 그물 활성계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정을 해놓으면 끝까지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경로를 다른 것을 재설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바꿔서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그물 활성계가 알아서 그것을 추적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쫓으며 살아야 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룻기 1장에 살펴보면 나오미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룻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등장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오미는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물 활성계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만 하면 그러면 나오미는 반응을 합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룻이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한 에바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곡식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궁금한 것은 누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오미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오미는 결정을 했습니다. 난 그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만 보입니다. 나오미의 그물 활성계는 여기에만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룻이 아침에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라고 룻에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집에 왔을 때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이 마련될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너를 복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힘도 없고 의욕도 없었는데 어떻게 나오미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입니다. 아니, 그것만 보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시키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는 열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는 열립니다. 살아가시다가 보면 뭔가 일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뭔가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시간에 일이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되어지기 전에는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프링이 튀어 오르기 위해서는 눌리고 압축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압축된 만큼 튀어 오르게 됩니다. 그처럼 스프링이 눌리고 눌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튀어 오르기 위해서 눌려지는 시기는 룻기 1장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나오미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갔습니다. 룻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룻은 그 믿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이 되어지는 때는 믿음으로 압축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기다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쌓여질 때 그때 그 시간이 되면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모든 업무를 맡깁니다. 요셉은 그것을 성실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도 해줍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바로에게 말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2년 동안 요셉은 성실하게 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흉하고 파리한 7소가 살찐 7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또 꿈을 꾸는데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좋은 이삭,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입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는 것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일이 될 때는 갑자기 되어집니다. 뭔가 서서히 조금씩 될 것 같지만 일이 될 때는 갑자기 확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이 관건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믿지 못하고 괴롭고 힘든 날을 버티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이 되어지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갑자기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제목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잘 살펴보면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 없이 버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참고 믿음으로 견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행복한 순간, 잊지 못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기다려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가 확 이루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이 열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눌려있던 것들이 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무엇인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견뎌온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알고 룻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었나라고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보아스가 보리 타작을 하고 그리고 보리를 까불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잠을 잘 것이라는 것을 알았나. 그리고 룻이 이불을 열고 발치 자고 있으면 보아스가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미에게 임한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이 알려지고 그리고 되지 않으려고 했던 일들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이, 룻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인가 일이 되기를 바란다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릴 때 알지 못하던 일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다리심으로 갑자기 열려지는 하나님의 때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는 기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세에 있습니다. 네.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 장군은 인사를 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너무 괘씸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 민족인 것을 알고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면서 이 유다 민족을 말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조서를 내려줍니다. 하루 동안 유다인들을 어른이나 아이나 늙은이나 여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하만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곳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달게 해달라고 구하러 지금 하만은 왕궁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왕궁에서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일기를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일기가 읽혀진 곳이 있는데 누가 반역을 하는데 그 반역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왕에게 알려서 그 반역하는 것을 제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급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누군가를 불렀는데 마침 그때 하만이 있어서 하만을 불러드리게 됩니다. 그 하만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 일을 하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러 갔다가 모르드게를 존귀히 여기는 일에 사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당하지 못하고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모르드게는 하만을 당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세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굴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할 수가 없다라고 그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세는 기운차게 뻗치는 힘을 기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는 분위기, 기운, 세력, 위력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안 좋았던 것들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세가 있으면 반전이 일어나고 판세가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세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기세는 한 개인의 힘으로 바꾸거나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세를 바꾸는 것은 흐름을 바꾸는 것인데 그 흐름을 개인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그렇게 기세가 반전이 되고 난 이후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만의 아내가 기세가 반전된 것을 알았지만 그의 아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세가 꺾이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룻기에 보면 기세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 처져 있던 나오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세를 타고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이 기세를 타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뤄낸 사람을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되었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류가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변에서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대한 힘이 나를 이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세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일으킬 수도, 내가 그것을 잠재울 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파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개인의 힘으로 그 거대한 파도와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거대한 파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거대한 파도가 없었으면 나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도를 누군가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파도가 없었으면 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잠잠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 주님은 말씀으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셔서 그 파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고아와 가부와 계북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아무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무를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봐야 하는데 아무도 그들을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업무를자를 무엇인지, 그 기업무를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선을 베풀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어떻게 선하게 갚아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파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곡식을 벨 때 낫을 대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파도가 다윗 왕께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이 기세가 다윗 왕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 일까지 이 기세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기세의 시작은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모르는 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기세입니다. 보아스가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할 때 그 파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세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세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기세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세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세를 일으키기도 커지게도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세를 통해서 반전을 가져올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기세를 일으키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실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시간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딜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파도. 그러나 그 파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파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파도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